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우리가 1월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January라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야누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God of beginning, beginning of God, 시작의 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야누스 신은 얼굴이 앞뒤로 두 개랍니다. 뒤에 얼굴은 과거를 보고 앞에 얼굴은 미래를 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잘못 살고 잘못 믿은 것에 대한 바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묵은 달력은 뜯어내버리고 새 달력으로, 가계부도 없애고 새 가계부로, 일기를 쓰는 사람도 새 일기장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작년에 때 묻은 일들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새 믿음, 새 열심,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하반절에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가리켜서 4차 산업의 융합시대라고 부릅니다. 새것이 많이 만들어지는 신묘막측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 과학의 공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에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국가 간의 유익 때문에 전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문화 발달이 되므로 윤리 도덕 체계가 무너져 성경에서 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죄인 동성애가 만연하고 적그리스도인인 사탄이 기승을 부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전염병이 세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발달하고 새로워지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말세 지말, 즉 세상이 마지막으로 엄청난 불행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과학자가 자기의 발명 결과에 너무나도 만족해서 정치가들과 많은 사업가들과 유명한 인사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초청하고 축하하는 밤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학자는 로봇을 눕혀놓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인공인간은 내가 명령만 하면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대견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과학자가 스위치를 누르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 인공인간이 로봇이 눈을 뜨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해서 손뼉을 치고 있는데 이 로봇이 눈을 뜨더니 주변 사람들을 두리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몽둥이 하나를 들더니 과학자의 부인을 냅다 갈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와 있는 초청객들을 모조리 때리려고 하니 모두가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치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현대과학이 총동원되어서 인공인간을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웅변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의 삶과
지구의 환경과 처지가 달라진다고 해도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미를 주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달 넷째 주일 설교본론의 첫째로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용어를 신분과 직책으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변화를 주장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인간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번 변하면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먼저 새롭게 태어남, 즉 거듭남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거듭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변화가 아니라 한 번 변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신분, 새로워진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축복받아 격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 하반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운명을 지니게 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영벌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서 영생을 얻는 축복의 운명으로 바뀐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지니고 사는 존재입니다. 바로 세상 인간들의 가치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과 이웃과 만물을 판단하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약속하셨으므로 천국 기업을 상속받은 미래를 지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safety, 안전함과 prosperous, 번영함과 그리고 eternity, 영원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용납함을 받았다, 즉 용서받은 존재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만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경험을 통하여 이 세상의 기준들과 무의식들은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 까닭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은 그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이 두 개념을 단일 문구로 결합하여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먼저 새로운 피조물은 육을 따라 지어진 옛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비전을 늘 간직하고 살 수 있다고 선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늘의 가치관과 비전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사역과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생각하면 주님의 영적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2023년에는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이가 되어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를 물려받아 하나님과 인간과 불화한 죄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목된 길이 막혀버려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이 서로가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현대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고 평안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지금도 현재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의를 행하려고 자기 수양을 하는 등의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는 재주가 있어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화해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삼위일체 중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행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맡기신 화해의 말씀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그 동질성을 효율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해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화해의 완성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화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 인류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생겼던 장벽을 허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먼저 사랑하시고 또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어떠한 자랑이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이 화목, 은총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의 진리를 믿음으로 수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3년 금년에는 우리 모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의 은혜를 먼저 확실하게 믿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열심히 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세상과 화목하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가져야 하고 전해야 하는 직분을 받은 성도, 새로운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랑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부터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 위대한 그리스도의 대사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세상적으로 볼 때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유대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로서 안정된 삶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복음 전파자로서 일생을 마쳤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것은 비단 바울이나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실은 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전하도록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대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생명을 위하여 간구할 때 그 목소리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력은 그 주인이신 주님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들에게
위탁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화해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무미건조하게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게는 죽음의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하고도 귀중한 소식이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자신의 청중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자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려고 애쓰다가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고 결국 우리는 쓰러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능케 된 것이라는 진리를 기억하셔서 금년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곧 2023년을 맞은 새해는 인간이 구원받을 유일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하여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와 구원의 시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어느 때에 이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라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충고하고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해도 풍요하다고 해도 능력과 권력과 지혜와 명예와 인기를 다 갖고 있다고 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있어서 지금 right now 이 시간이 유일한 구원 얻는 기회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3장 11절에 말하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8절 하반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가 마감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때 땅을 치며 통곡하는 회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엄중한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 희생을 믿는 믿음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화목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하나님의 눈물과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만나 함께 서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2023년에는 우리 모두 화목의 사신이 되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어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축복의 삶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